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63절부터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반드시 소원대로 인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면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제한적 속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영원전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를 무조건 택하여 선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과 에서도 있지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고, 이렇게 하며 제한적 속죄를 말합니다. 어떤 조건을 두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속죄를 하셨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조건적 선택이지만 무조건적 용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죄사함,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여 이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며,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담이 위에 누가 있냐면은 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총리를 말씀드리면서, 수요일날 총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1인 지하, 그러니까 위에 대통령 밑에 총리, 그리고 총리 밑에는 수많은 국민이 있는데 만인지상해서 총리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총리로 온 애국을 다스리지만 네 위에는 내가 있다. 아담은 아마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서도 범죄를 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할 때도 보디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설령 이야기를 안 해도 요셉은 그걸 압니다. 내가 온 가정을 다 다스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지만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아무리 홀려도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는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경계를 분명하게 합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자기에게 명령한 위에 있는 어떤 존재를 압니다. 그래서 이 총리라고 하는 위치는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모든 국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요 위치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요 위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가 있었고 보디발이 있었죠. 하지 말라는 것 요셉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은 위에 누군가가 있는 걸 압니다. 이 위에 아담은 누가 있는 걸 알아요? 위에 하나님 있는 걸 알면서도 범죄를 한 거예요. 아담에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고 했었을 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는데 아담은 알면서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죄책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했습니다. 나는 순간 사탄이 와서 나를 홀리는 바람에 내가 깜빡 홀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 이런 것만 예를 들어도 아담의 범죄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였지만 이 아담이 반응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상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생각의 변화나 행동의 변화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셉도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고 하며 요셉이 형통을 말하죠. 죄인으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갔고 구속당한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담이 구원받은 것은 아담이 열심이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나와와라 라고 하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자체를 내가 믿었으니 나의 자신이 내 어떤 노력이다라고 하며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조차 나에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만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선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싹시다, 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은 일당이 아닌 은혜로 가죽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은 아담은 계속해서 나무 뒤에서 숨어 지내거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스스로 깜짝깜짝 놀래거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리 나와라,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도 에덴에 있었고 그리고 가죽옷도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담이 해결했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한 구속 언약이 있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창세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였고 마지막에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였고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또 아담으로 시작했고 아담으로 끝났고 그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창세 전의 예정과 옷에서 성취한 그리스도 예수 이 두 가지를 벗어나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반옥,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반펠라기우스 이렇게 하며 인간의 행위 혹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다. 그걸 알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해냈다고 하는 예지 예정 이런 것들로 엉터리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는 그때 당시 얘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다가 할례의 칼자국을 내는 것을 말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의 열매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유전, 법칙을 정해가지고 계명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았고 바울이 보기에도 그 방법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지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옵니다. 공 심은 데는 공만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기 좋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아담은 사탄이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죄인이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아담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고 우리가 또 성경 다른 데서 찾아봤던 대로 이 땅에는 가시와 찔레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와 찔레가 나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시와 찔레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통을 벗어날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듭남, 구원, 제사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이 땅에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놀랍습니다. 요셉은 반드시 대통령, 바로, 그리고 보디발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호적을, 주민등록증을 다른 데로 옮겨서 가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딱 나하고 맞짱을 뜨면서 나도 가장이고 아버지도 가장이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이 그 모습을 가진 거예요. 나도 이런 존재니 당신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 나도 이런 존재고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고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별다른 방불한 다른 존재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그 아픔은 칼로 찌른보다 덜 아프겠어요? 더 아프겠어요? 칼로 찌른 것보다 더 아픕니다. 칼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 흩어지기도 하고 흉터가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30년, 40년, 50년 갑니다. 그래서 입술의 30초가 마음속에 30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입술의 30초, 요 몇 마디 갖고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대못을 박는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나는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 그런 상처를 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께 무한한 손상을 입혔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하나님이 무한한 손상을 입은 그런 상태로 아담의 범죄가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한한 손상을 입은 그 손상이 아픔으로 인하여 아담을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손상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시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것만은 이게 몇 캐럿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500캐럿? 5000캐럿이라고 해보세요. 이 다이아몬드를 내가 사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아니면 아프리카 광산에 가서 딱 광이 난 거. 근데 오다가 잘못해갖고 딱 흠이 났어요. 그러면 5천억짜리, 500억짜리가 얼마로 바뀌겠어요? 그거는 다시 가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2억, 1억으로 뚝 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그 영광에다가 아담의 범죄가 그런 손상을 입힌 거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미 범죄한 자는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죽음으로 갚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된 것을 푸는 진노를 십자가로 하며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그냥 단순하게 순수한 재판의 의미도 있지만 이 공의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간에게 내려주는 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은 공정한 겁니다.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정의롭게 심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누구든 내 자식이든 아니든 한치의 틈도 없이 누구에게나 다, 가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둬가지고 자기 가족에 대한 관리를 하게 해요. 그래서 김영삼 씨 아들 김현철이도 뭐 예를 들면 구속이 됐어, 이런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때문에 고생한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후광을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심판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이 진노,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두려움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지난주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중세시대에는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온 세상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나에게 주겠다 하는 뜻인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에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로움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래? 그러면은 면죄부는 사실은 뭐예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돼야지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여러 고민을 했던. 루터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루터가 이제 95개의 조항을 적어놓고 그럼 나하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 비텐베르크 그 대학 정문에다가 그걸 붙여놓은 게 시발이 돼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까, 이 두려움을 벗을까 해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보기에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닌데 이들에게 거짓 보험을 들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 타락한 죄인에게 어떤 의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의를 주겠다, 사랑의 의의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수도원에 가서 고행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잠시 면하고 심판이 두려워서 자기 공로 사상을 쌓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 근데 그 진노를 풀어드릴 방법은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걸 어떻게 예정을 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지막 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갈바리에서 죽으신 그 예수 안에 들었을 때 그 진노를 푸는 방법으로. 그런데 죄인이 됩니까? 안 되죠.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으로는 해야 되는데 죄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린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를 인하여 자기의 거룩함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 손상된 것을, 손상을 입힌 자를 죽이는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그렇게 무자비한 방법을 쓰느냐? 그냥 무조건 살인을 하고 하는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거기 진짜 가기 싫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왔지만 그 자리에 들어갈 때는 정말 힘들으니 내가 수동적으로라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진이가 1월 18일 날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악이 없는 깨끗한 존재예요. 딱 쳐다보고 웃는 그 미소만 보면은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도 그 미소 앞에서는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말대로 어려서부터 악하고 항상 악하고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그 자체, 죄인, 죄의 공장이 된 거예요. 걸어 다니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오는 건 뭐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기도를 하고 면벌부를 사고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진노를 풀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인간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풀을게요. 내 돈으로 풀을게요. 내 열심으로 풀을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모멸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의 손상은 하나님 한 분만 됩니다. 사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해야 되지만 죄인은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습니다. 첫 아담은 패배했어요. 그죠? 마지막 아담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이 오게 되는 거예요. 타락 이전의 아담은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였는데 아담이 범죄하며 더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럽니다. 자, 처음에 아담은 여기에 아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아담을 통제하는 처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제를 합니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 아담은 하나님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이 돼요? 자기를 유혹한 사탄에게 매여 있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의 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의 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탄이 놔주겠어요? 안 놔주겠어요? 안 놔줍니다. 그래서 그 끄집어내러 온 예수를 자기 힘으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며 죄인은 죄값으로 죽고 죄의 종을 다 없애버리니까 사탄은 무용지물인 인간, 무용지물인 사탄이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쓴 겁니다.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요. 자, 여리고성에 누가 들어갔어요? 라합을 만나러 누가 들어갔어요?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두 사람. 근데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누구를 끄집어내 왔어요? 라합을 끄집어내 왔습니다. 근데 정탐꾼 2명이 들어갔다고 하여 라합이 거부를 하면은 여리고성에 10만 명이 살았다고 그럽시다. 근데 거부하지 않은 사람은 라합으로 인하여 라합에게 속한 가정 이해는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훗날 설령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맞습니다. 당신을 따라야지 됩니다라고 반응하지 않으면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묘한 방법을 써요. 왔으니까 무조건 빼내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그 인격적인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죄인이 자기의 가시와 찔레에 찔려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구속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이라고 하며 그분을 알아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를 끌고 나가는 이 쌍무 언약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습니다. 근데 룻이 보아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룻이 보아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룻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 물을 자는 자기의 유익을 하나도 손해를 안 보고 기업을 물으나요? 아니면 기업 물기 위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팔아야지 되나요? 보아스 앞에 있던 사람은 그 손해를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 다음에는 난데 네가 안 하니 내가 하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재산이 100원이 있으면 10원을 버리고 누구를 산 거예요? 룻을 산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너 이리 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자기의 재산을 허비를 하고 룻을 샀듯이 자기를 죽여서 룻을 산 거예요. 나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하지만 결국 그도 들어가서 뭔가 뿌린 게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쉽게 세상 말로 하면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반응, 인간이 회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세상 법칙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을 더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먼저 마귀가 쫓겨나야지 된다. 그 의미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끄집어낼 수 없다고 얘기한 마태복음의 12장의 말씀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들을 빼냅니다. 사탄을 죽여야지 영원토록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근데 그 옮겨가게 하는 방법이 결국은 내가 죽으면서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모두 죽여 사단장 혼자 남고 사단 병력이 한 개도 없는 게 되면 사단장이에요?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고성 산불 얘기했죠.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이 뭐예요? 고성 주민이 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고성 주민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도 없으면 대통령이 존재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그 사람에게는 사탄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아담에게 분명한 죄값을 치르게 하고 죄의 원인, 죄의 결과를 묻고 그리고 그것을 치르게 한 다음에 빼어나오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용서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가지고 내 죄가 용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주로 어떤 말을 많이 붙이냐면은 무조건적 용서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잘 씁니다. 권사님 글 써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무조건적 용서해놨어. 무조건으로 용서해놨어. 근데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립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자 앞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를 해야지 돼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로 무조건적 용서는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요? 이거는 틀렸다. 반드시 뭘 물어봐요? 죄값 치르는 죽음을 해요. 죄값 치르는 죽음.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 라고 이렇게 맞아, 예수님이 죽었어.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죽었냐면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연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만약에 연합을 안 했으면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성막에 들어가게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깨달으면 뭘 해요? 죄를 깨달으면 속죄의 방법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속죄의 방법을 미리 정해놨어요. 아,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피는 지성소로 몸뚱이는 태워서 없앤다 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짐승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만약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없어요? 범죄한 자에게 대한 심판을 하고 진노를 무한하게 손상을 입힌 그를 처리하는 공의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봐줄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 쳐보세요. 만약에 혁진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그래 너는 큰아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봐줄게 했는데 둘째가 무슨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왜 나는 그러면 그 방법을 안 써요? 그래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예수님도 죄인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 죽어야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너도 죽고 너도 죽어야지 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형은 대충 돕고 나만 때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우리 하는 말로는 손가락 3개, 4개 안 아픈 게 없다라고 그러지만은 나름대로의 차별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나 큰 누나잖아. 뭐 큰 아들이잖아. 뭐 동생이잖아. 그러니까 자칫 잘못 형들이 또 동생 때문에 칩니다. 뭐라고 그러면 동생이니까 봐줘야지.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또 형의 입장에서는 잘못은 똑같이 했는데 왜 애기라고 봐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는 것.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공정, 공의, 정의 이 개념이에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아담이 후손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있고 어느 누구 앞에 가서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신학자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과 끝은 죄와 의예요. 예수 안에서 예정했고 예수 안에서 해결했고 첫 아담이 죄를 졌고 마지막 아담이 죄를 해결하고 성경의 일관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과 의인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그것을 구속 언약의 실행 과정 구약과 신약에서 역사와 사건과 인물과 장소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고 보여주는 것이지 성경의 일관성은 다른 걸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십자가를 에이 무슨 소리야
대충 이해되는 사람은 맞아, 그냥 용서했어.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집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빨리 차에 타. 그럼 차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옷을 입는다도 바꿔야지 돼요.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있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 옷 안으로 들어간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오고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오는 것. 그 개념을 우리가 보고 편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편승. 편승이 뭐예요?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남이 하는 거에 그냥 휩쓸려서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편승할 수 있는, 이게 얄팍한 것이 아니라 그 편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자리를 편승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형벌이 있어요? 그동안에 살면서 가시 찔린 것 말고도 엄청난 형벌이 있다는 걸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편승하지 않으면은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에 물든 자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중세시대에는 참회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참회한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뭐 예전 예식서에 보게 되면 참회의 기도, 그렇게 이제 순서를 또 정해놨습니다.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또 개혁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하는데, 참회의 기도 해놓고 참회의 기도라는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느니라 라고 하는 사죄의 선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세시대에 루터는 참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를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했냐면 참회를 하는 게 고해성사의 맛이 난다. 고해성사의 느낌이 있는 단어다라고 해가지고 회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도 회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다. 이제 아담이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사망을 또 따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설령 아담이 에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 했을 때 선악을 아는 열매를 또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성경에 없는, 뭐 유추하는 거지만, 추론이지만 또 따먹었겠어요? 안 따먹었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제 자꾸 거듭났어도 죄 짓는 사람의 형태가 이제 바뀌는 거고, 아담은 제가 봐서는 절대로 안 따먹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겪은 고통, 그 심판의 두려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끝나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망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나도 죄를 짓지 않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는 사실은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는 먹으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사탄에게 가지 않은 것, 그것 한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설령 살다가 내가 살인을 했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물론 거룩함 그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얘기한 거룩함과의 차이가 있는 거룩함. 그래서 설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혀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존재로 바뀔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호흡이 끊어져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죽음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에덴에서 범죄해서, 사람은 에덴에서 범죄해서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아담들이, 아담 안에 있는 김관식이가 에덴 안에서 범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죽음을 갖고 있어요. 어떤 죽음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범죄에서 죽은 아담의 결과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 플러스 나중에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은 관계가 단절된 것이 회복되는 죽음이며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 첫 번째 범죄로 말미암아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와요, 안 와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아담도 밖으로 쫓겨나서 930세에 죽었습니다. 아담도 930년 동안 살면서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생활하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자주 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라고 하는 그 포도주 앞에 더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마신 그 포도주를 그날따라 더 많이 마신 거예요. 노아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진짜 호흡이 딱 끊어져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범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또한 바뀝니다. 이제 그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라고 하는데, 죄인인 내가 있습니다. 여기 죄인인 내가 있고, 그리고 이 죄인이 내 안에 들어와 갖고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세상으로 들어와서 죄를 대속하는데 죄인을 대신합니다. 죄인을 대신하는데 구속한다고 하는 거, 속 있죠, 그죠? 구해내서 속한다라고 하는 속과 어떤 것을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배상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을 딱 부러뜨렸어요. 그러니까 배상금 2천만 원에 임플란트 2개. 예를 들면 법원이 그렇게 때리면 그게 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 것,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속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문자를 써갖고 속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상이다, 속상론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학자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속상. 그러니까 속상은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 것, 배상한 것. 그게 속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꿔 얘기하면은 물론 성경에도 대신, 대속에 대한 개념이 나오지만 이 속상을 또한 인간이 만드는 근거로 해갖고 대신, 대속,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손상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탁 풀고 나니까. 우리 이제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있고 막 힘들 일이 있을 때는 참지 말고 울어라 그러죠. 울면은 속이 시원해지고 풀어진다. 예? 안 되면은 애들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A가 B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A 부모가 A를 끌고 B 앞에 가가지고 A한테 야 B를 한번 뒤지게 한번 두드려 패. 형제끼리 만약에 싸웠어요. 근데 한날 혁진이가 동생을 뒤지게 두드려 패버렸어. 근데 나중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야 용서하자 해도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혁진이가 샌드백이 되고 현진이가 하여튼 나름껏 한번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팰지는 모르지만 한참 패다 보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풀면은 후련해지는 게 있어요. 진노를 풀면은 자기 마음에 만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서 속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십자가를 놔놓고 죄인이 범죄한 것의 진노를 갖다 푸는 거예요. 진노를 풀어서 자기 마음이 풀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상설도 되고 만족설도 되고 두 가지 말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풀면서 풀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족했다. 누군가가 나를 더럽혔는데 그 더럽힘을 내가 이제는 다 풀었으니 내가 진노를 다 풀었으니 이제는 다 만족했다라고 하는 만족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진노를 푸는 만족의 대상이 돼야지 돼요. 그 대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던 자를, 자기 안에 있던 자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속상이 되고 만족설이 있기 때문에 대신 대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으셔야지 되고 예수 안에서의 죽음으로 첫 아담이 범죄해갖고 간격이 멀어진 것이 다시 간격이 메워지고 좁혀지고 멀리 있던 것이 다시 연합해서 하나로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안자에다가 노란 형광펜으로 탁탁탁탁 한번 쳐보세요. 예수 안, 그리스도 안, 뭐 하나님 안이라고 하는 그걸 치게 되면 아마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언제냐면은 창세전, 영원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정을 해?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그래서 알미니우스도 나오고 반펠라기우스도 나오고 그리고 400년쯤에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하며 죄와 아담의 죄와 나는 관계가 없고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정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야,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빨리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럼 지옥 가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아담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누구누구를 지옥 가기로 작정시켜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유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로 따진다면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하고 예정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예정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끄집어내기로 하였다. 예수 안에서. 자, 그러면은 이 예정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나는 예정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겠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반응도 내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믿음의 반응을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인간이 함께 반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한편으로 그럼 나는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어? 그래 너는 천국 가 나는 지옥 갈게. 이렇게 하면 못되게 산다고 해서 지옥 반드시 가나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복음이 안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옥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 일본에 용암 끌어내리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며칠만 구경시켜놓고 그 위에서 며칠만 살다 와보라고 해보세요. 거기 다시 가고 싶은가요?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나는 지옥 가는 것이 확실해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살인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결국은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은 죄 때문에 어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너는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 진짜 내가 나를 보기에 이렇게 더럽고 취약하고 이런 능력밖에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봐보세요. 여기 기업체 사장이 있어요? 여기 원주시장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능력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나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제대로 반응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을 하셔요. 자, 아담 먹지 마 해놓고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생명과를 입을 벌려놓고 집어넣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원해서 먹게 하도록. 아담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먹는 것, 아는 거예요. 이미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느냐?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하는 생명의 결과가 어떤 걸 알고 먹느냐라고 하는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은, 자, 보편교회 얘기를 하면서 보편적인 부르심을 얘기를 했죠.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부릅니다. 온 세상에 애적으로 부르십니다. 온 세상에 일반적인 부르심,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다 불러내요.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다 돼요. 여기 지금 비가 옵니다. 물론 뭐 날씨에 따르고 지형에 따라서 강 건너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 전체에 비가 내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비 안 내리는 곳이 있나요? 내 땅 100평 중에 비가 내리면 그 중에 0.1평은 안 젖고 이렇게 하나요? 다 젖습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을 부르게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 중에 그걸 이렇게 해서 예, 맞아요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반응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효력, 효과가 있는 부르심. 보편적인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이 나에게 들려서 반응하는 효력이 있는 부르심에 오는 사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자식이 20명이 있다고 해보세요. 아니, 한 명이 있습니다. 저 놀이터에서 지금 100명이 놀고 있는데, 야, 밥 먹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는데, 들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99명인 거예요. 100명 중에. 다 들리는데, 반응하고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 맞아. 나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속하기로 했어? 라고 하고 불러내는 겁니다. 애적 부르심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맞아! 라고 하며 요 사람 안에서 내적 반응을 해요. 내적 반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선택해서 일반 선택을 해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교회당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 거듭났는가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교단도 3,000교회 운동을 해갖고 계속해서 매달 교회 개척 하고 몇 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얘기하냐. 일반적으로 부르심인데 개별적으로 선택했다. 칼빈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일반 선택과 개별 선택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불러갖고 맞아! 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면벌부를 사고 공로사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냐면 칼빈과 같이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하면 나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택으로 불러내지만 개별적인 반응 선택, 효과적인 부르심,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오게 할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자. 자, 누가 예정받았는지 알아? 밖에 나가서 원주 시내 가서 누가 예정받았는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록해놓지도 않았고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보편적인 부르심, 애적 부르심, 일반적인 은총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죄책, 벌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먹어라, 먹지 마라 얘기를 해놓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먹고 안 먹고 결정을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입에다 쑤셔 넣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는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별도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에덴에서 다스리고 있는 능력만 보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 하나님과 같이 뭔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했으니까 아담이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럼 죄책과 벌책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아담의 책임이에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책과 벌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이라고 하는 걸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떤 자는 예정하고 어떤 자는 아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한 것의 시작, 기원, 이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시작에 모든 기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누구에게 또 있어요? 예정된 자는 소원을 두고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쌍방적인 가 되는 거예요. 쌍방적인. 그러니까 쌍방적인 거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행위 자체만 쌍무 언약이 아니고 우리의 거듭남도 사실은 쌍무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대한 반응. 만약에 아담이 끝까지 나무 뒤에 숨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한테 먹으라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이 건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담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담의 자유의지는 생명이 있고 선악이 있는데 아담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여야지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력도 줬고 하나님 나에게 총리를 준 거예요.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아담은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이 군사를 데리고 한번 대적해 볼까? 이성계가 해군하듯이 그런 식으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셋톱으로 잘라내고 이쪽으로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사탄에게 있다고요? 당연하죠. 아담의 범죄도 엄청난 징벌을 받지만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 그 계략을 베푼 사탄은 영원토록. 그래서 사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종들이 어디로 가요? 죄악, 불, 영원한 유황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면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다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 반드시 내가 집니다. 내가. 제가 이제 현진이 군대 가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내가 그러니까 중대본부인가 대대본부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대장의 신임을 좀 받았죠. 훈련을 가는 도중에 내가 대대장 통신병이었어요. 근데 무전기를 짊어지고 가다가 중간에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엄청 퍼먹고서 나중에 갔는데 거기가 사격하러 가는 도중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총을 들고 막 흔들흔들 했는가 봐요. 대대장이 만약에 나를 안 봐줬으면 영창을 갔죠. 대대장이 이쁘게 봐줘갖고 영창은 안 가고 연호 가서 그냥 재우고 너 나중에 대대장실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뒤지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막걸리를 먹고 내가 휘청했어요. 총을 들고. 그게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살인이 되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총을 나한테 준 것은 네가 잘 간수하라라고 하는 간수할 능력이 있는 자로 알고 줬는데 총을 나에게 준 대대장은 내가 감히 쳐다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총을 나에게 줬으니까 이 총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담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이렇게 예정해갖고 이렇게 주셨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학자들이 뭘로 표현하냐면 수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예정이다. 이렇게 나에게 그냥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능동적으로 오셨어요. 근데 가기 싫어도 가셨어요. 수동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능동적 의미의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다가오는데 여기서 범죄한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반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예정도 있지만 인간 편에서의 자유의지를 줘놓고 인간 너가 거부했기 때문에 너는 지옥이야. 이 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정을 얘기하면 예정이 싫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그럼 가. 가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없애는 방법도 죽이면서 진노를 풀고 죽이면서 죄값을 없애게 하고 그러면서 죽이면서 사탄을 능력을 멸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쁜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릇에다가 하얀 걸 이렇게 담아 놓으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기다 놔놓고 야, 너 파란 거하고 빨간 거 둘 중에 하나 빨간 거 먹으면 죽고 파란 거 먹으면 살아. 근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꺼내기 위한 방법을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려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하얀 거, 이 파란 거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 그게 우리가 한마디로는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원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며 우리 인간이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정? 그럼 예정 몰라도 좋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너는 안 왔어? 이렇게 하게 되면 변명은 누가 해요? 아무도 변명 못해요. 그냥 유구무원돼야지 돼요. 근데 유구무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예정해놓고 왜 이렇게 해놓고 따지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중 선택으로 해서 일반 선택으로 많은 사람을 예배당 안에 모아놨지만 그 중에서 어떤 자는 반응하여 개별적으로 나를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하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부르심, 효력이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 두 개가 있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이렇게 했지만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는가?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그 전도법 하는데 강의 가면 옛날에 어느 집사인가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던져놓고 젓가락으로 푹 찔러본다. 이제 이런 원리를 갖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본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본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익으면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정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아는 것도 그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걸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 안에서 일반적인 선택 안에서 하더라도 개별적인 선택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내 자식도 언약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김 이사님이 앉아서 언약 백성임을 알고 거듭났으면은 나로 인하여 공민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이렇게 양육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게 유아 세례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할 때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도 아들, 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 안 받아들일 때는 마음이 되게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 때가 없는 놈이 어딨노? 모기탕도 다 때가 시작하는데 다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나도 30이 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고 50몇에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설령 데려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원망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거 원망을 하면 또 하나의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수동적으로 십자가가 다가오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과 다르게 그것이 나에게는 수동적으로 다가오지만 나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구원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제 무화과 잎으로 자기 가리던 것 벗어 던지고 가죽옷을 자랑하고, 그리고 또 그 반응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열심도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는 지혜도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예정도 있어야지 되고, 인간 편에서 보는 반응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구속언약은 영원전, 창세전에, 그리고 구속언약의 실행은 이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에덴에서,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가지고 구속언약을 쭉 실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지고 아담의 범죄를 가르치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이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해야지 죄책과 별책을 사면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간 본인에게, 죄를 깨닫는 자가 있고 억지로 이야기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을 끌고 가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룩한 의식의 흉내를 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의식의 흉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따로 성경 공부 따로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괜히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과연 도움이 돼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 못 도망가게 주중에 끌다 모아놓고서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하고 소속감 심어주고 그리고 일거리 주고 밧줄로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현재의 교회당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탈피해야지 됩니다. 군대가 훈련을 안 하면 군대입니까? 군대가 훈련을 안 하면 군대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한 말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뭐 공감병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얽어매려고 막 이것저것 다 조사하다 안 되니까 무죄 때려놓고 공감병 뭐 한 개만 이제 법에다 걸어놨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외칠 때 군인은 전쟁 준비를 하면서 전쟁을 막아야지 그걸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지금 가만히 봐보세요. 이북에서 훈련 받는 것도 하지마 시비 걸으면 안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언젠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성경도 그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하나 평안이 없도다. 예배 시간에 앉혀놓고 축복송하고 손 들고 이렇게 하면서 전부 평안을 외치나?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내가 거듭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엊그제 또 뉴스 신문에 또 도배가 됐더라고요. 강남 S교회에서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3시간 동안 화염병과 그 소화기 뿌리 맞아서 3시간 동안 방송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전도지를 못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은 전도지를 잘 안 돌린다잖아요. 용감한 사람만 예수 부를 수 있는 뭐 이런 거, 지옥 뭐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지 잘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숫자의 부흥? 건물 많이 져갖고 높이 크기 부흥? 아니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로마 카톨릭을 깨부수는 게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던 초대교회 복음으로 돌아가자가 개혁주의예요. 근데 개혁주의의 옷을 입으면서 엉뚱한 짓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옷 입는 거, 뭐 예배 의식 이런 거 다 흉내내고 로만 갈라 입고 지금 다시 뭐 흉내내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전의 모습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고백하면은 모든 것에서 시작이 다 돼요. 이번에 마약 사건으로 어떤 친구가 잡혀 들어갔어요. 계속 나는 마약 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 몸에서 마약이 성분이 나왔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들락날락 거렸는데 나중에 자백을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두려웠다. 제목이 그거예요. 신문 기사 제목이.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두려웠다.
아니, 집까짓게 공인 가수 몇 번 했다고 뭘 나 자신을 내려놓기가 두려워요. 쓸데없는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빠지면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옆에 있는 성도 교인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용기가 없으면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말씀을 차지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할 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버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너도 나도 뭘 쓰고 사냐면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 그래서 가면이 이게 이중인격이에요. 이게 이중인격. 이게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이 좋아서 페르소나, 뭐 개인적 퍼스널리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다 뭐예요? 가면이에요. 가면. 가면 쓰고 어디 가서는 웃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하고 어디 가서는 웃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웃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걸 빨리 벗어 던져야지 예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는, 성경 앞에서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도마도 나왔죠 벌써, 그죠? 도마도, 빨간 도마도가 딱 나왔는데 칼로 딱 쪼개니까 속에가 파랗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속았네 이래 되죠. 껍데기가 빨가면 속도 빨개야 되죠, 그죠? 껍데기가 파라면 속도 팔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한다고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든 성경 앞에서는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솔직히 드러내고 고백하고 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반응을 요구를 하신다. 보편적으로 부르셨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 반응을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궁이하고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다가왔지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도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를 쟁취하려고, 은혜를 내가 해서 이루려고 하면은 예수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가 오신 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하여 무능력자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니 이제 거듭났으면 지나치게 겸손하지 말고 열심히 가서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을 보긴 보는데 이게 앉아갖고 서너 장, 5장, 6장 남기는 게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반성을 해서 이제 따로 설교 준비 말고 성경만 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방송 음성으로 성경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듣긴 듣는데 또 보는 거와 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반응하는 존재. 예정은 그것도 한 가지 갖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 누가 됐냐 안 됐냐 이것이 아니라 그 반응하는 걸 보면은 예정하는 자다 아니다 이것 정도만 알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